네,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가 항암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함지호 장로가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목회자를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은 좀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목사하고 한국인이 생각하는 목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나고 했지만 여전히 샤만의 그 문화적인 유산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샤만에서 중요한 것은 샤만입니다. 그 민간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무당, 그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목회자를 대할 때 마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풍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그 목사님을 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치 샤만이 그 귀신이 떠나가면 버림받는 것처럼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기독교 문화 안에서 쭉 왔던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서구 사회는 목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에게 한 직임을 맡긴 자로 대하는 거죠. 우리하고 좀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직임을 받은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그런 영적인 그 파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기도에 수고하는 자. 목사에 대한 기대가 그겁니다. 목사에게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 목사 자체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 마치 샤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올바른 어떤 그 목사에 대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바빴을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예루살렘 교회요. 그럴 때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집사를 세운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 집사님들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이 직접 우리 교인들을 돌보기를 그렇게 기대하죠. 그래서 상당히 다른
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하라. 말씀과 가르침 수고하는 자 더욱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한 대우를 해주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19절에 보시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라. 무고한 고발은 받지 마라. 루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처럼 변해져 가는 것. 그게 교회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목사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증인이 두세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 말을 받아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목사를 만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어떤 교인을 만나느냐가 복이고 교인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또 복입니다. 그런데 서로 좋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있어서 목사를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은 목사를 대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목사를 대할 때 바른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목사를 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종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